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지난번, 지지난번이 뭡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갑자기 자리가 휑해졌네. 왜 그렇지? 아까는 분명히 많았는데 왜 내가 본문하려고 하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낮으면 법사스님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뭡니까?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뻔한 이야기 심층 분석 시간 세 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말 다 알고 계시죠? 처음 듣는 분 없죠? 그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어디 나오는 말인가요?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라고 그러죠. 수타니파타는 최초의 경전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직접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고 불자가 아니더라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고 또 법정스님이 수타니파타를 또 번역을 90년대인가 언제 하셔가지고 또 대중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심층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관음제일 때는 우리가 극락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하는 우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조화루 때는 뭐였죠? 조화루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죠? 조화루 때 뭐였나요, 우리? 맞아. 원효 스님이 당나라 유학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 그거였죠. 오늘은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깊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이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대세입니다.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일체유심조 이런 이야기는 일상생활하고는 좀 다른 범주에서만 하는 이야기고 1인 가구가 몇 프로고 이런 이야기는 좀 뭔가 사회적인 이야기고 별개로 생각하는데 세상 일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가 30.2%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1인 가구가 30%고 1인 세대주, 그러니까 세대주가 자기 혼자인 경우는 38%나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의 가장 주도적인 형태가 1인 가구라는 말이에요. 1인 가구. 1인 가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젊은 친구들이 혼자 나가 사는 거로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초수급 대상자의 나이 많은 분들도 1인 가구에 상당히 많다. 남녀 성비로 따져보면 남자들은 30대, 2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여자들은 영감님 먼저 보내고 나이 드셔가지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더라. 이게 통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가 1위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
7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데가 전라남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는 이거를 그 전에 절에 있으면서 제가 직접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밑에 마을에, 그 전에는 마을에 뭐 국민학교도 있고 컸지만 지금은 보면 마을은 규모가 있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17가구인가 7가구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집이 다 1인 가구고 다 할머니들이에요. 제가 이거는 뻥 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마 17가구 같은데 빈집이 더 많죠. 사람 사는 집보다 마을에 빈집이 더 많고 또 사는 집도 할머니 혼자 살아요. 그래가지고 봄, 여름, 가을에 막 이렇게 일이 많을 때는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겨울에는 일이 별로 없어요. 공공근로도 맨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이 겨울에 어떻게 하냐면 한 9시나 10시쯤 돼가지고 다 마을회관으로 모입니다. 마을회관에 모여가면 10대푼 되잖아요. 마을회관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고스톱 치고 놀다가 거기서 뭐 수제비도 끓이 먹고 라면도 끓이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점심을 해 먹어요. 또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또 같이 고돌이도 치고 뭐 텔레비도 보고 뭐 이렇게 또 오후 시간을 보내요. 자, 4시쯤 되면 이제 각자 집으로 흩어집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서 뭐 제지 내고 과일이 좀 남았다 그러면은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마을회관에 갖다 주면 알아서 다 뭐 굳이 막 찾아다니면서 줄 필요가 없어요. 하루 종일 모여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1인 가구가 대세다. 1인 가구가 대세라는 말은 표현을 바꾸면은 그런 겁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들, 결혼을 못 하는 사람들,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내지는 결혼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뭐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먼저 죽었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떠나갔거나 독립을 해가지고 나갔거나 해서 혼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을 표현을 달리하면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거죠. 1인 가구는 가구가 아니죠. 그죠? 집가짜인데 가정을 이루어야 가구인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어떤 그 흥망성쇠로 따지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한참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노쇠해가지고 늙어서 목숨이 간당간당한 지경이다. 그래서 1인 가구, 더 넓게 보면 1인 세대주가 4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면 뭐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혼자 살아라.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 살라는 말 아닙니까? 부처님은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출가를 시켰잖아요. 라울라.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내 출가를 가로막는 장애라고 이름을 장애라고 지어놓고 결국은 출가까지 시키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부처님은 자식까지 출가시킬 정도로 혼자 살라고 강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현대인들이 앞으로는 인간들이 가정이라는 틀이 다 이제는 무의미해져서 혼자 살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혼자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거는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하고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는 뭔지 모르지만 좀 맥락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마 부처님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누굽니까? 박나래처럼 나래바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나 혼자 산다는 말에 나 홀로 가라.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처님 당시부터 2400년 정도까지 20세기까지 지금은 21세기잖아요. 20세기까지만 해도 인간들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어느 세계를 막론하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잘 살든 못 살든 인간이라면 다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0세기가 저무는 시점부터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 1인 가구가 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를 들자면 망망대해가 있는데 이 망망대해에 우리 남해 보리암 가가지고 자 이렇게 남해 바다 다도해를 보면 섬들이 바다 위에 마치 그냥 점을 찍어 놓은 듯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망망대해고 각각의 인간들이 그 망망대해에 작은 섬들처럼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따로 놀아요. 그죠? 우리 혼자 사는 사람들 생각을 해봅시다. 혼자 일어나서 혼자 씻고 혼자 출근해가지고 요즘은 일도 대부분 혼자 하잖아요. 혼자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 보고 뭐 낄낄거리고 그러다가 혼자 자요. 요즘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이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죠. 그 사람들이 마치 망망대해에 흩뿌려진 섬들처럼 다 흩어져 있다. 이거를 이제 20세기에 막 철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놓고 어려운 말을 썼잖아요. 현대인들은 소외되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서로 다 흩어져서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이 아니군요. 지난 일요일 날 산행을 했는데요. 일요일 날은 보통 저 밑으로 이제 버스 종점 있는 데로 포행을 가는데 일요일 날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날도 덥고 하니까 오후에 땡볕에 걸으면 힘드니까 좀 숲속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코스를 저기 이제 원래는 봉황단으로 해서 토끼동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고 했는데 가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요 정심사 바로 옆에 그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골로 해서 갔어요. 제일 짧은 길입니다. 토끼등까지 가는 계곡 따라서 요 우리 정심사 바로 옆에 골짜기 따라서 쭉 올라가는 일요일인데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났어요. 일요일이면 보통 등산로 가다 보면 계속 사람들을 마주치거든요. 근데 거기는 워낙 안 다니니까 한 명도 안 만나요. 숲도 울창하고. 이제 길 끝에 가면 이제 정자가 나오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토끼등인데 이제 그 정자를 좀 지나가지고 이제 오르막길을 계곡을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왔으니까 힘드니까 앉아서 바위에 이제 등산로 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가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죠. 그거를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참 혼자라서 정말 좋다. 혼자가 참 좋구나. 뭐 이런 내가 생각해도 참 좀 황당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 내가 느낀 느낌은 혼자라서 참 좋다. 홀가분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런 거 같았어요. 일요일 날인데 깊은 사실 정심사의 뒤에는 가파르기 때문에 숲이 상당히 울창합니다. 밝은 대낮에도 어두컴컴할 정도로 숲이 아주 울창해요. 그런 길을 혼자서 걷는데 이 땡볕에 이 나무가 숲을 이뤄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길을 내 혼자 가니까 이 길 전체를 내가 다 그냥 다 내 것처럼,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다 세낸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혼자 이렇게 뭐 산행을 했지만 내 혼자 산행을 하면서 내가 기분이 좋았던 거는 이 나무라든가 숲이라든가 그늘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를 기분 좋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과연 내가 그날 바위에 앉아 쉬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날 뭔가 모르는 어떤 충만감이 내 안에 가득 찬 게 아니냐. 그걸 그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기분이 좋으니까 혼자니까 기분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아까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사회는 망망대해와 같고 우리 개인들은 거기 다 마치 잉크처럼 흩어져 있는 무인도 같은 섬처럼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만약에 물을 한번 쫙 빼보자 이겁니다. 바닷물을 쫙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수히 많은 섬들이 다 하나의 육지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우리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해가 불과 10,000년 전까지는 육지였답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을 때가 만 몇천 년 전인데, 그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얼음이 녹으면서 바다가 된 거지, 불과 10,000년 전까지만 여기 육지였대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하나의 땅이지.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물이 다 빠지면 섬이 아니고 다 하나의 육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바다 위에 다 흩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외로운 섬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치 내가 산행을 하면서 숲과 나무와 그늘, 바위 이런 것들에게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고마운 마음이 들었듯이, 결국은 우리는 다 다른 그 존재들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혼자서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느꼈던 그런 충만함도 그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이 어떤 감동으로 다가온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런 걸 이야기했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이 이야기하기를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그 말의 완전한 문장이 뭐냐? 앞에 생략된 말이 있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뭐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근데 이야기하면 다 기억납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줄이면 뭡니까? 사자처럼, 바람처럼, 연꽃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는
어떠하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리에 놀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토끼라든가 예를 들면 사슴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조금만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도 바로 길을 쫑긋 세우고 주변을 막 경계한다 이겁니다.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내가 쟤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내가 마음으로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괜히 놀라가지고 그냥 소리 좀 났다고 후다닥 도망가잖아요. 근데 사자는 그런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 왜 토끼나 사슴은 작은 소리에도 놀라지만 사자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유는 쉽습니다. 토끼나 사슴 같은 존재들은 그 소리를 내는 존재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소리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거야. 그래서 소리에 놀라는 거죠. 근데 사자는 그 소리를 내는 존재가 자기를 죽이지 못해. 왜? 자기는 백수의 왕이니까. 내가 최고인데 누가 감히 내를 죽이냐 이거지. 사자는 강하다 이겁니다. 강하니까 소리에 놀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소리에 놀라는 존재는 불안한 존재, 두려운 존재, 강하지 못한 존재, 마음이 약한 존재죠. 사자는 강한 존재다. 그러면 부처님이 사자처럼 강인한 송곳니와 튼튼한 근육 뭐 이런 걸 가지라고 말한 게 아니죠. 마음이 강한 존재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사자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이야기는 주변의 상황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자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인 가구로 혼자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존재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람처럼 자유롭게. 자유의 상징. 가장 주체적인 것이 바람이다 이겁니다. 얽매이지를 않아요. 어딘가에 붙잡히지 않아요. 결국 바람이란 존재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는다. 붙잡히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 왜? 자기 자신이 집착하지 않으니까. 뭔가에 애착을 가지지 않으니까. 내지는 누군가가 나를 애착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니까 바람처럼 자유로운 거죠. 그런 존재는 자유로운 존재고 주체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도 바람처럼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새는 그물에 걸립니다. 자기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집착이죠.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그런 애착이나 집착, 그런 것을 틀어낸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처럼 혼자서 가라. 집착하지 말고 애착을 가지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꽃처럼. 연꽃은 연꽃이 이제 사실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말은 안 맞죠. 연꽃 자체가 진흙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로 연꽃을 보면, 연잎을 보면, 연잎은 방수가 100%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0% 방수가 됩니다. 연잎이 또 크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막 연잎 위에 떨어지면 얘 가운데로 모입니다. 이 물방울들이 쫙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차면 쭈르르 다 흘러. 그러면 이제 연잎이 고개를 푹 숙여서 쫙 흘리고 서면 다시 또 물이 차. 또 물이 차면 또 흘러. 이렇게 연잎은 100% 방수가 돼요. 아마 그거를 보고 연꽃이, 연이 뿌리는 진흙 속에 있으나 그 고결하고 청정한 꽃을 피우듯이 그런 연의 속성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뒤늦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은 뭘 말한 거냐. 앞에서 바람은 집착하지 않는 존재, 애착을 가지지 않는 존재를 이야기했다 라고 하면 연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는 존재. 연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욕망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우면, 욕망하지 않으면, 욕망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린다면, 비록 내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욕망으로 점철된 사바세계에 살고 있어도 나는 청정한 하나의 꽃처럼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청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청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은 부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측면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첫 번째는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사자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애착이나 집착이 없는 존재가 바로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존재다. 무엇처럼?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새가 아니고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애착과 집착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존재다. 세 번째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욕망의 뿌리를 뽑아낸 존재. 그래서 아무리 욕망의 진흙탕 속에 있어도 청정한 연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부처님은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걸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냐?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식까지 출가시킨 사람이에요. 석가족, 부처님이 석가족의 왕자 아닙니까? 하도 석가족의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많이 하니까 석가족의 왕이 부처님한테 간청을 했잖아요. 제발 출가 좀 그만 시켜라고, 나라 망하겠다고 그냥. 그 정도로 부처님은 출가, 그러니까 혼자서 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은 함께 있으면 아까 말한 그런 마음의 건강, 애착,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열반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혼자서 가는 게 좋다. 혼자서 가라는 게 아니고 혼자서 가는 게 혼자서 홀로 수행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비유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부처님은 실제로 가능하면 출가해서 홀로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를 봅시다. 우리를 돌아보면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가서 보면 부처님 당시에는 2500년 전에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굳이 이거는 이유를 댈 필요가 없이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생각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현실은 홀로 살아가는 게 대세가 된 세상입니다. 부처님이 말을 안 해도 각자 알아서 자기 혼자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실제로는 한 집에 같이 살지만
마음은 9만 8천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부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그래요. 집에 들어오고 문 딱 닫으면 아침에 밥 먹을 때까지 애 새끼 얼굴을 못 보잖아요. 얼굴을 보여줘야 얼굴을 보지. 그럼 그게 같이 사는 겁니까? 따로 사는 거지, 그거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우리 월간 정신 만드는 편집하는 분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멀리서 왔는데 좀 좋은 데 구경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담양에 뭡니까 거기 관방재림 거기를 갔어요. 관방재림. 그거 이제 가서 보니까 옛날에 왔었던 데 갔더라고. 보니까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때는 별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요번에 갔을 때는 일요일이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마치 그 80년대 9시 뉴스에 그 나오는 전형적인 유원지의 풍경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뚝섬 유원지에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리포터 나와주세요. 그러면 딱 리포터가 나와서 여기는 뚝섬 유원지입니다. 뭐 일요일을 만나서 뭐 가족과 친지들이 나와서 지금 일요일 오후를 뭐 즐기고 있습니다. 할 때 그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웃고 떠들고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쪽으로는 뭐 강이 흐르는데 그 위에 그 뭡니까 오리배가 동동동 떠다니고 그 옆에는 나무가 큰 나무들이 쫙 줄지어서 있고 그 밑에 평상이 쫙 있어 사람들이 평상에서 뭐 국수 먹고 옆에는 또 가게가 있는데 가게가 좀 허술한 가게들이 쫙 있는 게 꼭 마치 무슨 그런 8, 90년대의 그 유원지에 놀러 온 것 같은 지금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길을 내 혼자 갔었다면 어땠을까? 상당히 아마 어색했을 겁니다. 거기 다들 보면 뭐 연인들, 뭐 가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친인척들, 친구들 같이 이렇게 와서 막 어울려가지고 진짜 느긋하고 편안하게 평상에서 뭐 국수도 먹고 전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자리에 내 혼자 뻘쭘하게 있으면 참 뻘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가는 행복이잖아. 가족들끼리 굳이 뭐 무슨 이야기를 안 해도 일요일 오후 시간을 어디 좀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뭐 그냥 전도 먹고 국수도 먹고 같이 좀 바람도 쐬고 있다가 마음 편하게 있다가 오는 거 이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냐 이겁니다.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닌데 왜 경계를 했을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내 마음 밖에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뭐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뺏긴다는 거지. 그때는 좋지만 지나고 나면 지금 내처럼 그때는 좋은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런 기분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 있으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푸근한데 왜 부처님은 그런 거를 경계를 했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내 마음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사자처럼 바람처럼 연꽃처럼 살라는 말은 한마디로 줄이면은 내 마음 밖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보라는 겁니다.
왜 사자가 강하냐? 쇠 소리에 놀라지 않느냐?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어디서 나냐?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소리를 듣는 내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니까 그 소리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가? 저기에 그물이 있고 내가 저 그물을 애정하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 그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관찰하니까 그물에 내가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물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크고 장성해도 볼 때마다 뭐 품 안의 자식이라고 걱정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밖에 나가면 알아서 잘 삽니다. 왜 걱정을 하는가? 내 자식이니까 걱정을 해요. 내 자식이니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애착을 가지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떠냐? 어떻게 하나?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식한테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내 밖으로 나가서 자식한테 가 있으니까 자식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도 같은 맥락에서 왜 연꽃은 그러나 아무리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있어도 마음은 내 자신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런 욕망에 내가 오염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내 마음이 욕망에 끌려다니면 내 마음은 욕망에 끌려다니고 오염되고 욕망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차를 바꾸고 싶다. 그 마음이 한번 생각이 들면 그 차를 볼 때마다 뭐 광고에서 그 차가 나올 때마다 차를 바꾸고 싶어서 그냥 안달하는 거예요. 그거는 욕망에 내가 끌려다니는 겁니다. 왜 끌려다니느냐? 내 마음을 내가 차분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다. 정리를 하자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한 이야기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가능하면 어울리지 말고 혼자서 열심히 수행을 해라 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네 마음의 친구는 오직 네 마음 자신이다. 네 마음은 네 마음 밖에 자식, 아름다운 경치, 비싼 물건, 좋은 집 이런 것들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런 것들에 네 마음이 뺏기면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데 번뇌가 점철이 된다. 그래서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은 두 번째는 항상 네 마음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라. 네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 가구로 혼자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가 못해요. 혼자서 뭐합니까? 맨날 유튜브 보고 홈쇼핑 보고 미드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마음은 계속 밖에 나가서 그냥 밖에 뭔가에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수의 불처럼 혼자 살아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말했어요. 간다는 말은 하나의 행위라, 행위. 어떤 존재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코뿔소에 뿔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굳건하고 강하게 혼자서 네가 갈 길을 가라 라고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뭐 혼자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부처님은 두 가지를 강조했지만 앞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첫 번째는 자의반 타의반 다 혼자 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과 버타여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처님의 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유명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